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욕구 이론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중의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이 욕구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내적인 욕구와 또 외적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욕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가 다 인정과 칭찬, 존중을 받고 싶죠.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증오의 대상이 되거나 무시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이 내게로 주어져서 내가 참 좋은, 기분 좋은 삶을 산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냐면 이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특정한 유형의 성격과 만날 때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불안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니까 안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관계하는 것도 너무너무 불편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해지고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뭔가 어울려서 한다는 것도 실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인정의 욕구,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지나치게 또 그 인정 욕구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 버리면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가려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할 때 목적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아마 결론은 자명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우리가 얻기까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느냐면 사람의 인정 기준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기대는 변합니다. 그리고 실망도 쉽게 하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아마도 많이 경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정은 감정과 조건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환영받았는데 내일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던져서
밟고 가시도록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죽이겠다고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간혹 SNS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올려놓은 그림, 내가 올려놓은 사진, 글, 여기에 좋아요가 몇 개 찍히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아요, 그런 어떤 흔적들을 남길 건가, 또 팔로우 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냐 뉴스에 나왔는데 외모 인정 파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 승인 파티. 미혼 남녀들이 모이는데 그 미혼 남녀들은 그 파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외모가 승인이 돼야 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한 3분의 2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인터뷰를 하니까 여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외모의 사람을 길거리 가다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래도 걸러가지고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니까. 그래서 그 파티가 새벽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막 쪽지도 주고받고. 제가 뉴스를 열심히 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의 세상은 인정 중독이라 할 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인정이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 연예인들이 그 팔로우 수가 늘고 주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는 인정이 지나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거 잡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인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은 행복한 것 같은데 얼마 있지 않아서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옛날 같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방이에요. 먹방. 라면 30개 앉는 자리에서 먹는 거. 그것도 여학생이. 근데 도대체 그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어떤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또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건강하게 소개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인정 중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흘러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 욕구에 집착할까? 여러분, 이 사람의 칭찬은 중독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만 맞추다 보면 정작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 용서하고 사랑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 뒤에 구석에 가 계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찾으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실 거니까, 지금 당장은 나한테는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인소지면 무병이사라. 천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타자를 위한 자유예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권리가 내한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진다면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로서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방금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중독처럼, 바람처럼 날아갈 것인데 지나치게 인정 욕구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쳐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다 모르는 미사오구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뺏겨오더라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내가 생각을 거기다 기도문이라고 담아가지고 드린다? 이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인정 중독이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칭찬하고, 우리끼리 인정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해하고 그러면 됐지 뭐. 참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뭘 시험하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중,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 그거 받아라. 그래서 너의 사역을 쉽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쉽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단호하게 물리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남겨서 마치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양 포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앞에 있는 저도 늘 그 싸움과 시작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좋게 해서, 인간적으로 기분 맞추어서,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해줘서, 그래서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일이 쉬워질 수 있겠죠, 조금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때로 인기 있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박해와 희생을 요구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기가 없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항상 옳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고 기준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더라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내 생각,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내가 하는 믿음, 순종, 헌신, 희생,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내가 따라가는데 그 길에 누군가가 나와 동의해서 함께하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어디서 확 바뀌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스데바나 가정의 그 수고와 섬김을 너희가 알아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구절,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는 그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도 옳게 나아가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종에게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구나. 정말 교회 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특히 우리 피택 강령직들을 교육할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을 목회자가 온 성도 앞에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시오 할 때에 온 성도들이 그럼요, 그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걸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아끼는 귀한 가정입니다. 그래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진리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맞춰서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이리저리 막 눈치 봐가면서 막 돌아다닐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삶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생겨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 없어. 아,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바울이 죽기까지 밥도 안 먹겠고 잠도 안 자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정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고 따랐는데, 나라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는 않아. 내가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혹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변함없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나의 나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내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이 다 뒤틀려가지고 막 거기에 춤을 추고 살았던 삶은 정말 고단한 거예요. 그 인정이 돌아오면 그나마 그래도 신나고 재밌죠. 왜? 내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니까. 그런데 그런 보상이 늘 돌아오나요? 아니요. 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 어느 문화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50대 이상 남자들은 진짜 문제다. 왜냐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알아달라는 거야. 알아달라. 그냥 나 이렇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계속 투덜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남성들이요,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강의한 내용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되면 어떤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너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만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시고 너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나의 자녀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황아처럼 노숙인처럼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이 붙어있는 내 인생에 그게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움켜쥐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나의 나됨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 혹 부족해도 인정이 돌아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뭐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사람을 의식했던 우리의 시선은, 그 시선을 의식하던 우리의 삶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과 비교를 이깁니다. 다윗, 골리앗이 얕보죠. 인정 안 합니다. 다윗, 형제들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격분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셉,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인정은커녕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팔아넘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형제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이 울산까지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느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냐, 이것보다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네가 비웃고 조롱하는, 내가 오직 한 분 인정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를 생각하고 그 인정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삶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입니다. 사람 인정을 구하면서 불안해하고 힘들게 어렵게 삶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을 구하자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가야 돼요.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고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아정체감 학교 우리 주일날 3부 예배 때 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키우는 거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내 안에 완전한 믿음과 신념이 되기까지 자리 잡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우리 삶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선한 리듬 속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 나오고 자연히 춤을 춰야 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죠? 몸치라고 하죠. 음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음치라고 해요. 음치나 몸치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치가 되면 안 돼. 이건 어디 있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 어긋나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움직여가는 대로 내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휴가인데 한 번은 지금 제가 도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서핑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2, 3년 전에 제주도 갔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보드 위에 올라타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필코 한 번은 타보리라. 왜냐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파도가 좋은 날은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바다로 나가라. 이야, 도대체 얼마나 그게 재밌길래 신나길래 그래까지만 할까. 제가 이틀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만 잠깐 레슨을 받으려고 해요. 해보려고요. 저보고 타봤냐고 묻지는 마세요. 보드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드를 들고 바다까지 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그 파도에 몸을 맡겨서 올라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 가실 때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매일같이 그 영적 리듬을 맞추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갑자기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여러분 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용기를 냈잖아요. 한번 해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용기를 내세요. 내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를 주연으로 조연으로 불러서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라는 각본을 가지고 관객들에게 그 복음의 멋진 드라마를 펼쳐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연기를 보고 박수 쳐주는 관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각본을 쓰고 그 무대에서 연출하시는 그 감독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독이 넘어지라는데 지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거라고 확 흔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네. 연주자가 그때 연주해야 되는데 소리를 이렇게 살짝 죽여가야 되는데 막 지 혼자 막 박수 받으려고 우당탕탕탕 때리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관객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한 분이 내가 하는 이 복음의 드라마를 보시고 야, 됐다. 그거면 됐어. 그거면 내가 만족해. 그게 우리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쳐주느냐 좋아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와,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 중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영적 리듬을 올라타고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은밀하게 보실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보실 때 보실 만한 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왜요? 내가 은밀한 중에 하니까요. 내가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렇게 돕고 있어. 나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 나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지 않아? 그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할 것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인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내 삶에도 나를 인정해 주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저분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았어요. 저분이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했던 그 40일의 기도 시간, 그 기도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신의 것을 내게 나누어 줘서 내 필요를 채워줘서 내가 그때를 수월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준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